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사람이 죽어 땅에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산에 올라가 아무도 모르게 죽었고 시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시체를 장사하여 아무도 그를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20세의 모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세월로 꽉 채워져서 끝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역사에 태어났고 그 일을 이루고 죽었습니다. 그 이상 그가 땅에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오지 않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보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남겨 후손에게 길이 칭송받으라고 120세 인생이 허락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고 깨끗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최후를 맞는 것입니다. 장례조차 치르지 않고 깨끗이 죽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은 그런 길을 자원해야 합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이 거론되는 곳마다 그의 업적이 기억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이름과 함께 말씀이 결부되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모세는 모세라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도 자기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 인생에서 두드러진 기억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린다면 그 부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두드러지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끝으로 갈수록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슬픔과 인생 실패로 느낍니다. 그 반대 경우가 되면 행복을 느끼고 죽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떠받들여지다가도 인생 끝에 돈 문제, 자리 문제, 상속 문제 등의 육체 문제가 불거지면 최악으로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죽은 후에도 얼마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후대에 남기려 한 자의 종말은 반드시 부끄러움으로 찾아옵니다. 모세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로서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그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유배를 당해 고난 중에 죽었고 나머지는 모두 순교했으며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화려한 장례를 치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면 그들이 공통으로 남긴 유산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록으로 말씀을 남겼든지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서 후대에 하나님 말씀의 바른 교훈을 남겼든지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들의 이름이 떠올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기억나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결론은 모세가 땅에 존재한 모든 신앙인 가운데 두드러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기서 강조된 것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서 말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를 이어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인 이유는 그가 인류 역사의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한 신앙의 선배이지만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모든 믿는 자의 예표였던 반면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모세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성결하게 하여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선지자에게 국한하지 않으셨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하여 모세더러 대신 듣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칭찬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항상 말씀을 대리로 듣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준 사건이 70인의 장로를 세울 때 일입니다. 70인 가운데 두 사람이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진영에서 예언을 하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했을 때 모세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 계시를 받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자기에게로 초청하여 그들을 모세같이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독보적으로 가졌던 특권이 신약에서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신 만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사정을 아려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장소가 회막, 즉 만남의 장막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바로 기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구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신명기 결론에서 배우는 또 다른 교훈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자기 지도력을 넘기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감당할 사명의 선을 분명히 그어주고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한 사람의 당대에 마치는 일은 없습니다. 지도력을 넘기는 것은 인생 마지막에 밟아야 할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안수를 사용하십니다. 안수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수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도력을 넘기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그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권한만 넘기는 것이면 서명하고 임명장을 주면 되지만 하나님 백성 안에 세워지는 지도자는 반드시 안수로 세워 하나님의 영이 지도력의 근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안수는 구약 예식이 아니라 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지도력을 넘기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야 하고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신명기 율법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곳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세 가지 결론은 첫째는 우리 육체의 자랑거리를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후에 흔적 없이 사라지듯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떠올리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당대의 어떤 일을 끝내려 하기보다 안수로 사람을 세워 한 세대가 행한 역사가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지혜로 이어지게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길이고 하늘에서 큰 상을 얻는 길입니다. 모세라는 인생은 마감되었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시점을 살다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주님, 사람 인생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 역사에서 또 다른 대단원의 시작입니다. 제 인생 끝도 모세처럼 사람의 것은 하나도 남겨지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빛나고 하나님만 기억될 일이 남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